사사기 벌써 20장까지 왔어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왠지 그 후렴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 악한 세대를 계속적으로 더 중폭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샌드위치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이에 이제 또 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요. 또 보면요. 18장 1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로 시작을 하고요.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그 내용을 봤더니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스스로 복을 빌어주고 스스로 또 저주도 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왕이 없다고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것일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죠? 왕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 오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건요.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죠. 나한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다면요, 그 외의 것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뭘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왕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때는 저의 판단이 자꾸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보려고 하죠.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과 용서라는 그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은 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더 정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사사기 20장을 보면서 저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바로 사랑과 용서였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찾아서 친정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나고 3일 동안 먹고 마셨어요. 그것은 의례적인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3일은 그렇다고 치지만 5일 동안 머뭅니다. 왜 그래요? 장인어른이 계속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으면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될 텐데 시간이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늦춰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때 하지 못하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레위 사람이 만약에 3일만 있다가 그대로 데리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틀 동안 더 마시고 먹고 하면서 결국엔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집에 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첩인 이 아내를 사람들이 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만요, 악한 거는 그대로 악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 첩을 취해가지고 이 여자를 능욕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보내줬어요. 만약에요, 이 레위 사람이 정말 이 아내를 사랑했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가고요.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이 결국엔 죽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첩이 죽는 걸 보고서는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데려다가요, 오히려 더 각을 떠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로 지난 19장도 그렇지만 감동도 없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나도 10배로 12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하셔서 저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느껴졌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19장 26절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면 어떻게 아내가 동틀 때에 집 앞에 왔단 말이에요. 동틀 때에 집 앞에 와서 발기까지 엎드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남편이 바깥에 나와보진 않은 거예요. 그냥 잠을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복수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나와서 이 여인이 동틀 때 오는 걸 맞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몇 번 읽으면서 이 레위 사람의 이 마음이 정말 이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수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자꾸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19장 28절에 그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이건 그 여인입니다. 첩이에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난 밤에 끌려간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거 뻔히 눈으로 보일 텐데 와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사랑한다면 안아주고 빨리 감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든지 뭔가 드러나야지, 어떻게 그 여자 보러 일어나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자신이 다가가서 하질 않아요. 그래놓고 29절에 이럽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끔찍합니다. 어떤 복수심에, 정말 내 아내의 그런 아픔 때문에 남편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죽은 아내를 자기가 12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12각을 내서 그걸 보낸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서 친정까지 간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12각을 냅니다. 전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어난 일 때문에 한 모습만으로는 안 보이고요, 자기 안에 화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아내 때문에, 아내의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화를 더 마음껏 정당하게 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신이 화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지난밤에 아내를 끌고 갈 때 화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보니까요, 강자에겐 약하고요, 약자에겐 강해요. 이것이 바로 아내의 복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때문인가? 뭐를 이루겠다고 이 남자는 아내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을까요? 도대체 뭐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복수를 하고 화를 낼 때요,
도대체 그거의 결과가 뭐길래? 뭐 때문에 복수하는 걸까요? 무엇을 원해서 복수하는 걸까요? 결국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기만족이에요. 복수는 자기가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자기에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강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꼭 나를 지금 협박한 저들을 내가 꼭 힘이 생기면 무찌르리라,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날을 자기 자신은 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녀한테 왜 부모 사랑하라고 말하겠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무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를 풀어내야 됐어요. 예수님의 안에는 화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풀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너희가 서로, 너희들도 마음에 화를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기쁘니까.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당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당한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옳은 걸 하라고 하세요. 진리를 행하라고 하세요. 진리는 뭡니까?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돌을 안 던질 거니까. 나도 안 던지는데 누가 던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 안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반응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사기 20장을 보면요, 즉시 반응합니다. 시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12지파가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는 절대 집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응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에 먼저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한 반응에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릎을 굽혀서 2번씩이나 글을 쓰셨어요. 시간을 버셨어요. 여러분 절대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화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니까 이게 기회다 싶으니까 우리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신 분들은요 잘 싸우지 않으세요. 평안한 분들이 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나에게 공격할 때 나는 평안한데 왜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걸 거부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시편 13편 3, 4절에도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뭐예요? 내가 육의 생각을 또 다시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에 빠져들까봐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육의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거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이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주님 나를 깨워달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화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가 화를 나게 할 때 부모들도 같이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부모 안에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아이가 날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평안하면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8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10대 애들이 건든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냥 마냥 이쁘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가요 소리 지르고 막 아빠 막 미워하고 뭐라고 해도요 마냥 이뻐요. 왜요? 이게 제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도 내 아들을 미워하면 아빠 미워? 나도 너 미워. 이게 막 나갈 텐데 내 안에는 온통 나는 너가 이쁜데 난 너 사랑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지파가요 아유 화가 났어요. 몇 명이 모이면 40만 명이 모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웃겨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도 뭉치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올 때도 뭉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역사했던 시대인데 외적이 아니라 오히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화를요 만만한 사람한테 냅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화 못 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낼만 한 사람들한테 화내더라고요. 오늘 딱 이 사사기가 그래요. 외적한테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블레셋한테는 삼손을 막 갖다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위 베냐민이에요. 아이고 이 막내 집파 요번에 한번 혼 좀 나와봐라. 야단 좀 맞아봐라. 그러더니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절에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 일제이, 8절에 또 일제이가 나와요. 또 1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여러분 동생 지파를 야단치려고 모이는데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외적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기쁨에게 선포합니다. 사단과 싸우는데 하나 되십시오. 사단하고 싸우는데 하나 되십시오. 제발 영적 전쟁에 하나 되십시오. 누구 한 명 잘못했다고 그거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반응해주지 마십시오. 같이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야단치겠다고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한테 또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유다 자손이 가라 그래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2번이나 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요 2번이나 져요. 3번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마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실패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2번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야 너는 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이거 아닐까요?
유다야.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유다야, 내 마음 좀 너는 좀 알아줘라. 지금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네 막내 동생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데 너가 먼저 가라. 그래서 패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렇습니까? 또 울면서 또 한 번 또 공격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저는 미국 교회사를 대학원 때 공부하다가요 울었어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던 사람인데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뭐였냐면 여기 원래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인디언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몰아냈잖아요. 누구 이름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왠지 첫째 아들이 잘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형님, 아버지가 형님 거 나 주셨으니까 나 주시고 떠나세요. 오히려 형님을 몰아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형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아버지가 왜 내 걸 너한테 줬냐? 그럼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나? 이 인디언들에게, 여기 사셨던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하나님 피값으로 사셨는데요. 지금 이 동생 지파 잘못한 거 덮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 안에 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화를 예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용서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못해요라는 말, 안 해요라는 말 다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다는 말로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7번, 70번까지 용서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용서받는 자리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범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요즘 젊은 커플들에게 참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반응하지 마라. 젊은 사람일수록 이 안에 분노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세상에 치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건들면 신부가 반응하고 또 신부가 건들면 신랑이 반응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두십시오. 상대방의 화가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한 집안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잘못했다고, 참지 말아야 될 때는 참고 오히려 참아야 될 때 분노한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데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데에도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